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맞이하는 기쁨, 으뜸 안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맞이하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기 으뜸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으뜸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으뜸이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놓고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려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얼른 이야기하면 잘 모르지만, 또 자세히 이야기도 잘 모르지만 스치듯이 말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여진, 엄마 아빠는 알지만 아마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전우빈, 친구들도 알고 엄마 아빠도 알지만 다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김도아, 안호연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와 가족들, 친구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꽤 많은 사람이 알아요. 윤석열 알아요, 몰라요? 축구선수 윤석열 모르죠.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은 우리가 알아요. 고두심, 이 잠잠한 보십시오. 고두심 유명한 사람도 우리는 알아요. 방금 말했던 고두심이라는 분은 할머니인데 탤런트예요. BTS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그렇죠. 뭐 서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도 다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이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저 구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봐요, 알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에도 꽤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하는 저 말씀도 우리 학생도 들어봤겠지만 어른들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유명한 말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 딱 한 장, 딱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는 성경 가운데서도 이 구절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에요. 바로 2절이에요. 요한 3서 1급 시작. 저 구절 가지고 한 교단이 크게 부흥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용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호불호가 좀 갈리죠. 뭐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꽤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무척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분이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몇 박자 무슨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었어요. 여튼간에 꽤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멋진 말이. 야, 저 구절을 가지고 그 교회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그분 목소리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저 구절 사랑하는 자의 하여튼 그냥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여튼 저 구절을 가지고 뭐 몇 박자 구원 뭐 몇 박자 축복 그러면서 저 구절을 막 이래저래 뜯어 고친 건 아니지만 저 구절을 잘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줬더니 세상에 그 교회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 수가 뭐 100만 명, 뭐 70만, 깜짝 한 도시가 몇십만도 안 되는데 여튼간에 저 구절이 그래 유명한 구절이 참 멋진 말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너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잖아요. 놀랍게도 저 멋진 구절, 한 교회 한 교단을 엄청나게 번성하게 만든 저 구절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어요. 다른 분들은 막 30대에 돌아가시고 순교당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은 거의 100살을 사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이 돌보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렇지만 나의 육신의 어머니, 물론 성령님이 낳으셨지만은 내가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네가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처럼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실 때까지 아마 살려둔 것 같아요. 효도하면 장수예요. 효도하면 따라합시다. 효도하면 장수한다. 성경에만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효도하면 장수하는. 여튼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의 가이오. 이 가이오란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글이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번성시키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이 아름다운 구절은 교회에 보내는 말도 아니고 한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이제 요한 3서 1장 1절 2절 우리 시작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랑 요한 우리 교단은 목사님도 장로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서로 치리하고 돌보고 섬기는 장로님. 목사와 장로라는 말이 같은 의미였어요. 자, 장로인 나 요한은, 목사인 나는 이런 뜻이죠. 목사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너에게 편지한다. 가이오야 고맙다. 가이오야 정말 고맙다.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맞아, 가이오 같은 사람을 내가 좋아해 하면서 요한이 쓴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힌트 무슨 힌트? 우리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길이 있구나. 뭐 가이오를 따라하면 되는. 가이오 이 사람이 뭐 했는지만 보고 가이오처럼만 살면은 뭐 초등학교 시절이든 고등학교 시절이든 대학 시절이든 60살이든 100살이든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라도 가이오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정신도 육체도 삶도 심지어 물질 생활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맞으니까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칭찬하고 가이오를 축복하는 게 내 마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이오가 받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가이오가 받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교인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죠. 뭐 교회는 무슨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가이오가 받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이오를 극찬하십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가이오야, 너가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바란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 가이오처럼 믿음 생활하고 가이오처럼 삶을 경영하면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이오가 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첫 번째로 가이오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시간 남았는데 게임이나 할까? 뭐 게임하는 게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깊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그 요셉 총무학생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어요. 다녀온 친구들, 다녀온 선생님들이 제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대요. 거기 가면 100년 전, 8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선교사님들의 길이 있어요.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의사로 살면 엄청나게 잘 살 텐데 한국 땅에 와서 살다가 자기도 자기 두 딸도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 비석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스미스 선교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유언,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며 하늘나라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무슨 선교사. 이야, 그 비석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100년,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려고 해요. 공부할 때도, 용돈이 생겼을 때도, 잠시 시간이 남아서 놀 때도 진리 안에서 가이오는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오는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저렇게 칭찬받는 이유가 가이오가 뭘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한 것이구나.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성경 말씀 시작.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성행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진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고? 내가 길이고 또 진리다. 자, 보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수학합니다. 수학.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하게 해줬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진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가이오는 누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뭐야? 잘 들어. 여러분은 지금 들으면 외워버려. 가이오는 뭘 할 때 요거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쉬워? 어려워? 안 어려워? 요거 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실까? 가이오는 이거 하면 기분 좋을까? 이거 하면 재밌을까가 아니라 요거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할까? 요거를 요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가이오는 쉬워. 가이오는 세상살이가 쉬워. 다른 친구들은 뭐 친구 만나면 소새끼 말새끼 막 욕하는데 이 가이오 초등학생은 뭘 하더라도 어디 안에서 행했다고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요거 하면 예수님이 나 돈 주실까? 요거 하면 예수님이 나 좋은 학교 보내주실까? 요거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요거 하면 예수님이 화내실까? 이 가이오는 세상살이가 아주 쉬워. 아주 단순해. 부모님을 대할 때도 가만있어 봐. 부모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내가 요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까? 요렇게 하면 예수님이 깔깔깔 하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아주 기준이 아주 목사님 영어 한번 써볼게. 심플해. 기준이 뭐 복잡하지가 않아. 회사에 비서를 오래 하신 분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이분이 비서를 30년인가 해가지고 회사의 임원이 이 비서가 임원이 되었어.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도 장관 중에서 최고 높은 급이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시다란 말 알아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시다가 아니야. 우리나라 이 공무원 체계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중에서 최고 높은 급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비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목사님 말 들었어. 뭐라고 말하냐면 비서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비서가 그것도 여자분이 그 대기업의 임원이 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요. 저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아니 집에서도 회장님에게 혹시 불편한 거 없을까? 회장님이 혹시 날 필요로 하지 않을까? 회장님의 스케줄 문제 있는 거 없을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장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장님, 야 놀라운 비서다 생각이 들어요. 가이오는 더 쉬웠어. 회장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시니까. 그래서 가이오는 뭘 할 때도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내 자식 가이오 주니어한테 또 가이오 손자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우리 손자의 친구들을 집에 손자가 데려왔는데 손녀의 동창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내가 내 손녀들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 사람은 뭘 하든지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온 거야. 대박이 나온 거야. 대박이. 목사님이 한번 우리 그 노회 여러분들 대접하고 섬긴다고 해도 1박 2일로 어디 강원도 갔다가 오는데 저 홍천에 가니까 무슨 화로구이인가 난 그래서 화로에 굶주렸더니 아니야, 똑같아. 삼겹살을 고추장에 묻혀서 그게 화로구이야. 그냥 이상한 커피는 맛있던데 고기는 맨 그 고기가 그 고기던데 줄을 서서 세상에 들어가니까 식당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목사님도 은퇴하고 지금 식당 할까 생각 중인데 여튼간에 근데 그 앞에니까 식사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 주인도 나이도 많지 않아 한 50대 60대 돼 보이던데 이래 보니까 그분들이 어릴 때 먹던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그거 먹으러 그 강원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우리 먹던 삼겹살 고추장에 묻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혹시 이 설교를 화로구이 사장님이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도 뭔가 손님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나온 거야. 대박이. 손님이 찾아줘도 대박이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박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면 돼. 하나님이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라고 기분이다 오늘 확 바뀌고 그럴 리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우리 주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전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쉬워. 어렵지 않아.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공부 시간에 오늘 이제 수업 땡땡 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는데 선생님 이제 수학만 하고 계신데 내가 이 수학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내가 이 30분 40분 이 공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수업 시간을 대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오늘 친구가 몸이 아프다는데 멀리 있지도 않고 내가 그 친구 집에도 놀러도 갔는데 친구가 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아프다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게 복을 줄까? 예수님이 좋아할까?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가룟은 그랬다는 거야.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것이. 요한 3서 1장 8절 같은 읽음 시작. 요한은 가룟를 예를 들면서 가룟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가룟야 너가 그렇게 살아간다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말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진리이신 예수님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안 그래? 세상 사람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뭐 찾기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보면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만큼 위대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미친 듯이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영혼까지 다 털탈 털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만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날 위해 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살 만한 존재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살 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냥 그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살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사는 거요 바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여러분만을 위해 공부하는 거 허무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숭배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려나?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접한지. 나의 모든 신앙과 삶과 철학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서 살 만한 존재가 저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거 뭐지? 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속이고 속고 밟고 짓 뭉개면서까지 살았는데 이건 뭐지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위하여 살 만한 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인생의 금자탑과 이 황금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믿는 건 축복이에요.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뭘 위해 살아야 될지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날 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해야 공부도, 살아가기도, 돈 벌기도, 자녀 기르면서의 갈등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허접한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잘 돼도 기껏 해봐야 교만한 쪽으로 넘어지거나 뭐 그것도 허무하지만 잘못되면 완전히 허무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해림교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가룟가 칭찬받았던 것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좋아하시려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려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려나?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 총무가 되면 첫 시간에 하죠.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뭘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먹고 자고 쉬고 공부하고 말하고 부모님 대하고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험치고 뭘 위하여 시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가이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늘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좋아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혜 두시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도 주실 거예요. 또 가이오가 칭찬받은 게 있어요. 요한 3서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가 뭘 했냐 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뭘 했어요. 뭐 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간에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래서 그 가이오한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요 저 가이오 집사님한테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가이오 권사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요 가이오 우리 아동부 학생한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가이오 장로님한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 뭘 칭찬해요? 너가 예수님 안에서 늘 생각하고 살고 말하고, 두 번째로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한 일이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오가 행한 것은 맞아들이는 것과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들이는 것.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오가 요한의 제자들,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가이오 이 성도님이 그분들을 자기 집에 와서 재워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여튼간에 기쁘게 맞아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한의 이 순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큰 은혜를 끼치고 요한에게 돌아와서, 요한 목사님, 저희들 사역할 때 가이오 집사님이, 가이오 장로님이 너무 큰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옆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이오 같은 복을 주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섬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공부로, 혹은 물질로, 혹은 뭐 다른 것으로라도.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엄마, 아빠. 그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주신 멋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나그네요? 엄마 아빠도 세월이 지나면 엄마 아빠도 하늘나라로 가거나 여러분들과 엄마 아빠가 새로운 삶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나그네들이에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그네. 이번 영혼에 있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나그네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이오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보물들이다. 사람 귀찮아하면 안 돼요. 사람 귀찮아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아들 딸 손자 손녀 귀찮아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선생님, 옆에 있는 나의 반 아이들 귀찮아하면 안 돼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오가 한 일은 뭔지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가이오는 힘들 때 아유 저희 집에서 며칠 쉬세요 그랬는지, 아이고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여 가세요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가이오가 요한의 제자들, 이 순회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목회하실 때에 기쁘게 맞이하였다는 것이에요.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첫째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나 우리 어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픈 마인드에 오픈 마인드.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무언가 복음을 전한다면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선교사님 오시면 오픈 마인드. 목사님이 뭐 하자 오픈 마인드. 가이오는 기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방법이구나 기억하고, 개, 고양이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개나 고양이 사랑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 사랑하는 일은 더 존귀한 결과가 나타나요. 개나 고양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진 않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거라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엄마 고마워요. 내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말로 가이오처럼 옆 사람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해서 잘 기도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목사님처럼 기도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엄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예수님 믿는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엄마 아빠 좀 몸이 좀 아프신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가이오가 한 거예요. 가이오 뭐 했다고요? 옆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런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도 목회해 보니까 저분이 나한테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감사해, 늘 감사해, 늘 감사한 분이 있어요. 늘 감사. 사실은 교회는 뭘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가이오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여러 구절이 나와요. 우리 요한 3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 가이오는 뭔가를 했는데, 저 구절 가만 둬 보세요. 저 구절 가만히 둬 보세요. 가이오는 뭔가를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뭐 했는지.
목사님이 해림교회 온 지 20년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가이오도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날마다 만나도 날마다 맞아주는 게 느껴져.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밀어내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만날 때마다 맞아주는 게 느껴져.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집사님은 희한한 사람이야. 이 밖에 있는 사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으뜸되는 게 꼭 나쁘다 이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아. 가이오는 주님을 좋아해서 주님 안에서 말하려고 하고, 야, 이거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려나?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민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디오드베레는 이름도 디씨가 뭐야? 디씨가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희한하게 주님이 관심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는 게 관심이야.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으뜸이 안 되면 이상한 모습이 되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 뭘 하든지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으뜸되면 못 견뎌.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못 견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못 견뎌. 그런데 주님이 넌 상 없다 이렇게, 너는 상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맞아준 것밖에 없는데 뭐 밥도 대접하고 잠도 재워주고 그랬겠지만 정확히 안 나와. 근데 가이오는 정확히, 디오드레베는 정확히 나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시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금하여. 우선 이들은 이 요한의 제자인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맞아들이지 않아. 우선 말로도 안 맞아들이고 마음으로 일단 맞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3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오픈 마인드 해야 돼. 터부시하고 밀쳐내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 대할 때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길지도 않은 생에 여러분의 목사님 저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을 대할 때 맞아들여야 돼. 마음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을 대할 때 맞아들여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 대할 때도 기본적으로 맞아들여요. 왜? 내가 복 받고 싶었어. 그 다음에 이 디오드레베가 또 한 게 있어. 악한 말로 비방해. 한번 따라합시다. 말. 아주 중요한 세계다. 가이오는 뭘 하더라도 혹시 이 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 디오드레베 너무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으뜸되기 좋아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이 말은 접대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남이 사역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말로 망령되게 폄하하고 심지어 그들을 막 내어쫓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교회에서 막 내쫓아요. 싸우면서 교회 채신자 내어쫓고 함부로 말하면서 막 내어쫓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예수님에게 시험 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람에게 시험 받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내가 혹시 디오드레베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해림교회가 내 가정이 가이오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시나 내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 받을 복을 놓칠까 염려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부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기독교의 진리와 성도의 삶에 대해 배워가고 인생 40, 50, 70, 80이 되어 후회하지 아니하고 한 생에 성도와 인격자로 살아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이오 같은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면 예수님 좋아하실까? 이거 하면 예수님 복 주실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예수 안, 진리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디오드레베처럼 바보 같은, 너무나 바보 같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님에게 사역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이 부예배 참석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짐하고 디오드레베의 옛습관은 오늘 끝. 나는 이제 가이오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심정으로 하나님 상대하며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